가을이 이제 시작되면서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또 은혜의 결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늙어서는 이 건강이라는 게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죠. 반대로 진로에 대해서는 젊을 때는 참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중요한데 늙어서는 이 진로에 대한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은 젊어서도 중요하고 그러면 늙어서는 어떻습니까? 늙어서는 더 중요하고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젊을 때도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도 더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재물관에 대해서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월급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5장 10절부터 6장 10절까지 쭉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만족하지 못할까? 충족한 삶을 왜 살지 못할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려 보면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나를 채우려고 더 쌓고 더 모으는 그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적하는 것으로 가게 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내 얼굴이 그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키가 불만이고 그래서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외모를 사랑하고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잘생기면 내가 조금만 더 키가 크면 내가 인정받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믿음을 그리고 그걸 가치를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 외모를 추구하고 외모를 축적하고 그런 곳으로 가겠죠. 화장품 하나 사고 또 2개 더 사고 성형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축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모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걸 계속 쌓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계속 축적하고 그것이 부족하다 느껴지고 계속 쌓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여기는 그 대상,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외모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그게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불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 뭘 하느냐면 다람쥐가 그 원숭이도 그렇던데 도토리를 입에 하나 머금고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하면서 어디다 저장합니까? 이 볼에 이렇게 계속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계속 축적하고 계속 저장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를 사랑하면 자동차를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또 돈이 더 있으면 자동차를 계속 축적하고 수집을 하죠. 운동화 사랑하면 운동화 계속 축적합니다. 옷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옷장에 옷이 그냥 수두룩하죠. 근데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옷이 없어집니다. 또 부족하다는 느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쌓고 축적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 결핍이다, 이것을 느끼는 것은 왜 오는가? 사랑의 대상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어디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160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축적하는 겁니다. 쌓는 것. 과거에 국가가 스페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를 개척해서 무역을 했죠.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의 돈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돈이 많아지는데 국민들은 가난한 거예요. 삶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국민들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국민들에게 개인이 쓸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재화가 넉넉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 재화나 이런 것들이 넉넉해야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사람이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분업을 하자.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은 신발을 잘 만들고, 그리고 많이 만들고,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은 옷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분업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전문성으로 만든 물품을 시장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서로 나누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어지고 수요 공급의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내 개인의 이익 그리고 이기심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니까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얻는 그런 공익의 효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분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시장을 통해 나누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공익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익의 효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제 활동에 공익의 효과를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의 효과를 실현한다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대한 패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이렇게 제청하면서 쌓는 것을 축적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재산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신의 생활 상태를 더욱 개선하려고 기도하고 희망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 뭐냐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을 개선하는 수단이 된다. 나를 더 행복하고 나를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은 뭐냐?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축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절약하고 축적해야 된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축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변화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고 축적한다. 이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계신다. 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계신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쌓고 축적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게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나에게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신론입니다. 이게 그 계몽주의 이성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생겨난 그런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돈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 이게 이신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돈을 많이 저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신론과 결합하면서 돈을 쌓는 것, 자본의 축적이 뭐가 되냐면 인생의 목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데 거기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우리 내면에 흐르는 시대 정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다 어느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까? 쌓고 축적하자. 그쪽으로 다 일방적으로 목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뭐가 지배하게 됩니까? 이기적 탐욕이 내 삶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날 보호해 주시는가?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 이게 쌓고 축적하라는 이기심의 어떤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시대정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쌓는 것, 축적하는 것으로만 내 인생의 방향이 몰두해서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고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결합해서 돈을 쌓고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면 쌓고 축적하는 것이 최대의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재산이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가장 큰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축적하라. 네 삶은 네가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내면에 흐르는 시대 정신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시대 정신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도 이 시대 정신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이런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으면 인생의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방적이죠. 뭐냐면 많이 벌자, 많이 저장하자. 이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일방적이에요. 공부를 해도 돈 버는 것, 예수 믿는 것도 성공해서 돈 버는 것, 다 한 방향입니다. 다 일방적이죠. 우리가 개방적이지도 못하고 다양하지도 못하고 단 한 가지 방향의 그 가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얼마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그걸 통하여서 예수도 잘 믿었고 그래서 세상의 스펙을 쌓고 쌓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돈을 쌓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을 쌓는 것이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로움을 보았다는 거죠. 돈을 많이 쌓으니까 해로움을 보았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 때문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재산이 늘어나면 인심이 넉넉해집니까? 움켜쥐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소유를 내 존재의 이유로 가치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쓰지도 못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익의 동기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돈관계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돈은 뭐가 됩니까? 흉기가 되죠.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소송을 일으키기도 하고 형제간의 우애도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냈던 시골 마을 사람들도 돈 문제 때문에 그 보상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골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나다가 갈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쌓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4절, 15절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면 인생은 축적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축적하는 만큼 쌓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재난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고 싶지만은 계속 우리는 붕괴되는 그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의 삶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바람을 잡아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잡아둘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잡아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무리 축적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몸부림도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쉽게 좀 이야기해 보면 내 인생에 시간의 향기가 배어들 틈도 없이 허겁지겁 사는 것,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허겁지겁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축적하는 만큼 쌓이지 않습니다. 빈손이 될 것이고 재난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이 축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적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종결이요 붕괴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재물을 부요하게 주시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삼고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쌓고 축적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그 부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소산을 먹고 보람을 느끼게 되면 그만큼 좋고 즐거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야 돈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존재는 영원한 것으로만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축적과 반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하루치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저에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퇴 자금을 다 저에게 예비해 주십시오. 1년치 먹을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루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내일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오늘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충실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라.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그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는데 하루치 양식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의 자본주의적 방식과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쌓고 축적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일방적이 되지 않습니다. 쌓고 축적하는 그 일방적인 방향으로 스펙 쌓고 무언을 쌓고 이런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개방적인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삭 토스트를 잘 알고 있는데 김학영 대표가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 같은 분인데, 회장님인데 아주머니 같이 그렇게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가 예전에 부족해가지고 뭘 할까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어디 장소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장소나 뭘 해라고 할지 알려주시지 않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 장사를 하라, 이런 응답을 받고 그냥 무작정 대학교 앞에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토스트 장사도 그냥 할 수가 없어서 그 이미 있는 음식점 그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후 2시부터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다가 보니까 좋은 저렴한 상가 하나를 발견하고 저 상가에 가서 좀 장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벽마다 그 상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상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상가 주변을 매일 기쁘게 또 청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가 앞으로 대학교 정문이 이제 바뀌는 바람에 그 바라는 그 상가가 땅값도 많이 오르고 임대료도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도 기도해보자는 생각으로 매일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상가 주변을 매일 기쁘게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상가 주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날마다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이 상가 세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김학영 대표가 아니, 이 상가 엄청 비싸잖아요. 저에겐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상가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처럼 그 상가에 입점을 해서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주변에 토스트 가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걱정이 된 겁니다. 매출도 떨어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막막하게 된 거죠. 장사가 어려워져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까요? 이게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쟁자도 많이 생기니까 매출도 줄어들고 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한 자매 학생이 다가와서 다 맛있는데 소스를 발라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그 소스를 뭘 넣어야 되는지 그 재료도 말해주고 그냥 호련히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머스터드, 케첩 이런 것들을 설탕을 뿌려 먹었는데 소스를 발라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그 김학영 대표 가슴에 확 박힌 거죠. 그래서 그 소스대로 그 재료대로 소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소스를 발라서 토스트를 팔자 엄청난 판매량이 이루어지고 대박이 나게 된 거죠. 사업이 번창한 이후에 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을 찾아보려고 수소문하고 그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의 교실에 다 찾아가면서 다 찾아보려고 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돈을 충족시키게 된 것이죠. 건강이 약해져가지고 잠깐 토스트 가게를 쉬고 있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다가 한 부부가 어두운 표정으로 우유 판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장사를 하다가 빚지고 파산한 처지가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이 났습니다. 치료할 돈이 없어서 거리로 나와서 우유 판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김 대표는 당장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토스트 장사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초기 비용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8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토스트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맹점이 시작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말씀대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으므로 라는 이 말씀대로 이삭 토스트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고 가맹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맹비도 받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일념으로 교육도 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이 로열티나 본사 보증금이나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왔습니다. 가맹점은 그래서 이 김학영 대표는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가맹점은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시작한 사업이기에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가맹주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리 물품을 공급해주고 뒤에 이렇게 금액을 받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가맹주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 망할 거라고 말했는데 현재 매장 수가 국내에 820여 개이고 그리고 미국, 필리핀, 인도, 중국, 호주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 김학영 대표의 삶도 사실 돈을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종속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쌓고 모으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 삶, 그래서 쌓고 축적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본주의적 이런 시대 정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개방적이고 더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을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적하는 것에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통과 아픔도 아시고 우리 눈물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의지하여서 걸어가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날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날과 그 안에 든 것으로 보람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지런함이 부를 창출한다라고 하지만은 부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부와 재물을 주시되 그들이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산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수단의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통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자신의 일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삶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그 19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 뭐냐면 내 삶에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선한다는 건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개역 한글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염려 앞당겨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근심하고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오늘 내가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충실한 삶은 사랑의 삶이요 자신의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붕괴되고 다 잃어버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그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유하셨지만 가난해지셔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셨고 우리의 가난함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셔서 도리어 우리가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자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영원한 부유함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며 붕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잃고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부유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아왔던 자신이 기꺼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해져서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생존 기반은 내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